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와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불러야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약 120명의 성도가 외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펼치든지 항상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여전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출석 500명, 750명, 1000명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후에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 회개하고 돌아온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대요. 남자만. 그럼 그 딸린 식구까지 하면은 뭐 그 인원은 말할 수가 없겠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로 인하여 가장 놀란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아주 폄하해 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나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일평생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보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족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병이 나았어요. 그럼 기뻐요, 기뻐요? 뭐 기뻐요? 무척 기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고사하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고하여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고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자 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경고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이 놓였고요,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하였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읽어볼까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무리가 뭐 충만했다고요? 다 성령이 충만했다. 다. 이런 낱말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다. 누구든지 이 낱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세상을 향하여 침묵하는 교회, 침묵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하여 침묵하는 교회, 침묵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분명히 목격했어요. 목격자예요. 그런데 그 목격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그런 내용 보면 어때요? 마음이 막 화가 치밀어져. 저 나쁜 놈 말이야. 봐놓고도 엉뚱한 소리를 안 해? 막 여기 입으로 나오죠. 지금 우리 주변에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임미옥 권사님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암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 위암이라고 합시다. 근데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는 그 위암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 침묵해야 돼요? 치료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 돈 받고 한다고요? 돈 받고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치료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위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여러분이 치료 방법을 알려줘서 고침을 받아도 그 사람 때 되면 죽어요. 그렇죠? 나사로도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 어디 가죠? 어디 가요? 믿어요? 자, 그런데 내가 아는 친구가 예수님을 몰라요. 뭘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죄를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자, 위암 걸린 사람 치료 방법을 알고 알려주는 것과 지옥 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의 시간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치료약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아시잖아요. 그 길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 가면 그만입니까? 죄 많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복음의 빚을 갚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빚 갚아야 돼요. 복음의 빚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전도는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향하여 위협해요. 읽어볼까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뭘 전하지 말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을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학교를 세웁니까? 그것은 그들을 계몽하고 가르치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우리 교회에 1억씩 11조하는 10명의 사역가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리고 100명씩 전도하는 10명의 전도자들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돈을 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길 바라요. 그냥. 아멘. 만약 우리가 그들의 위협과 경고에 굴복하여 침묵한다면 복음을 듣고 천국 가야 할 영혼들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늘. 오늘도 우리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목양실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셔서 전도를 시작하셨대요. 전도를. 근데 금년도 새 가족이 6명이나 등록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많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 줍니다. 마귀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쾌락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다 줘요. 근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복음은 전하지 말아라. 예수는 전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요. 왜? 다른 거 다 주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경고해도 우린 침묵하면 안 돼요. 복음을 듣고 천국 가야 할 그 영혼들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됩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강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난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의 모습이에요. 말씀 읽어볼까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전하는 당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많은 신도가 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신도가 다. 왜 많은 신도가 되었을까? 읽어볼까요? 성령의 역사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같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아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부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포트에 커피를 마시려고 끓이죠. 99.9도에 물 끓어야 안 들어요? 99.9도에 안 끓어요. 물은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99.9도란 말이에요. 100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러 오다가 그냥 저 앞문에서 그냥 퍽퍽퍽 쓰러져야 돼, 그냥.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냥 그 성도들 그냥 모셔다가 그냥 앞에다가 그냥 막 입신 들어가고. 어째 아멘을 안 해? 지금 입신 들어갈까봐 겁먹지. 담임 목사가 오른손 딱 들면 여기 입신 나더라고. 왼손 들면 여기 나더라고. 난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응?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고요. 강승철 감독님 여러분 아시죠? 힐탑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뼈가 자라서 이게 똑같아지는 게 똑같아져. 여러분, 어떻게 뼈가 자라서 똑같아집니까? 장애인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날 믿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믿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3,000명.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명이 되었어요. 5,000명. 처음에 몇 명? 3,000명. 그 다음은 5,000명. 합하면 8,000명이라면 8,00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우리 사랑의 카페 전도대 여러분 그 헛되이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빌립 전도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전도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학교 전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잖아요?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말을 능숙하게 해서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점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수의 믿는 무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영적인 지도력 아래 모든 성도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몇 개예요? 승용차? 보통 4개죠. 그 바퀴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갈 때 같은 곳으로 굴러가요? 각각 굴러가요? 같은 곳을 향해 굴러가죠. 그러니까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공간이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침에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때로는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나보세요. 나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이게 영적 질서라는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력을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행해 하셨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같은 곳을 바라봐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야, 아멘 안 하네. 달라고 할까 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이런 금덩어리가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죠. 하나님 그분 외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축제의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기쁨이 되고, 찬송 부를 때 그냥 막 성령이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어깨가 막 들썩거리고 말이야. 막 그냥. 오늘 김혜옥 권사 왜 안 왔어? 안 보이니? 앞 뒤에 서가지고 막 그냥 쓰나 앉으나 비슷해. 김혜옥 권사는. 그래, 이래 하는 거 보면 말이야, 아주 이뻐 죽겠어. 그냥 해오기가 그냥.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함께 하심이 임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이따금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아멘. 난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 어째 아멘을 안 해? 땅 있는 사람 좀 팔아가지고 담임 목사 발 앞에다 좀 갖다 놔줘. 내가 알아서 잘 써줄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와 동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리모델링을 할 때요, 어느 지역에 땅을 팔았어요. 적지 않은 금액을 11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땅 팔아서 11조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할 것 같아. 리모델링 할 때 그 성도님이 엄청 큰 금액의 땅 판값에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올해였나? 어느 성도님이, 남편은 교회도 안 나와요.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 냈다? 왜 아멘을 안 하지? 누가 주신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죠. 학계 2장 8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른 물질관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있는 은과 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이 되고 맙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헌금에 인색하신 분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하면 헌금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변에서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한마디를 해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지를 해버려요. 오히려 그다 너 시험 든다? 아주 걱정하는 척하면서 아주 막는 역할을 하죠. 본인이 바른 헌금 생활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바른 헌금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목사가 장로보다 더 크고 장로보다 권사가 더 크고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가 목사보다 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많아요. 왜?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념인 거예요. 신념. 믿음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아끼십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아끼십니다. 11조 안 하면 뭐 부자 될 것 같죠? 또 헌금 안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넉넉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소유는 가져가십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11조 떼먹었는데 그 11조를 능가하는 금액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반드시 가져갑니다. 왜? 그건 하나님 거거든요. 사실 10의 9도 하나님 거죠. 그냥 맨날 부족한 거야. 이 사람은 맨날 부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은도 누구 것이에요? 어째 대답이 없어? 삐졌구나 벌써. 은도 누구 것이에요? 금도? 모든 것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럼 마음을 바치시란 말이에요. 마음을. 여러분의 가난함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내가 헌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헌금이란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뭘 바친 거예요? 사실은 두 렙돈을 바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에는요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뭐죠? 격려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뭘 팔았대요?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돈은 그 밭을 판 값의 전부를 말합니다. 전부를. 요셉의 이 행동은 억지로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실 때,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주실 때 하시면 돼요. 무리해서 헌금하다가 시험 들면 마귀가 그 영혼 붙잡습니다. 자꾸 헌금을 돈으로 보게 하죠. 제 자신의 얘기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제 아버지가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시 전에 삼형제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형님하고 동생하고, 이제 제가 둘째 아들인데, 저는 참 그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좀 믿어요. 아버지가 이제 삼형제를 불러놓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밭이라도 많았으면은 제 목도 챙겼겠죠.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유산이었는데,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책임질게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형하고 동생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아우, 무슨 말이야. 아우, 목숨 가져가야지. 아우, 형님 무슨 말입니까? 형님 목숨 가져가셔야지. 그 얘기 안 하더라 얘야. 자, 3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저의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내가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요,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그게요, 주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발가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